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14번째 시간,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읍수대교회는 아이들과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경이라도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불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았을 때 걱정과 염려가 없는 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겨운 사람들,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문제,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다양하게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염려와 금신 속에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너무 무서워 소리쳤기 때문이죠. 이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말하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하시며 물 위를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고 다시 겁이 나 바다에 빠지고 말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시며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 파도가 치고 있는 물 위를 걸었지만 의심했기에 믿음이 작은 자라는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의 삶에서도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늘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에 의심이 들어와 물에 빠지고 말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 안심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 어려움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두렵고 극도의 고난이 있는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를 사용하여 앞단락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얽매여 사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이 땅은 좀이 먹고 썩어 없어지듯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사후의 인생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 25절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까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걱정이라는 단어는 분열되다, 나누어지다라는 뜻으로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어져 어수선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쳐 우리의 목을 졸라 숨통을 쪼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시며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 없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온갖 형태의 염려와 근심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우리를 덮쳐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죠.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겐 걱정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 걱정, 직장과 앞날의 걱정 등 하나의 걱정거리가 해결되면 그 줄기를 타고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겨버립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걱정거리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없어 추위에 떨며 얼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보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사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새를 예로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6절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새를 먹이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옳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먹이를 뿌려 새들을 먹이고 키우십니다. 우리 청원리에도 많은 새들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이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키우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애완동물에게 매일 사료와 간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사용된 세 개의 동사인 심다, 거두다, 쌓아둔다라는 의미를 사용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여 새들은 이런 것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새들을 먹이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보다 더 귀한 존재이니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옷을 입혀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굶주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맛있는 점심이 제공될 것입니다. 단지 어떤 메뉴를 먹을지 걱정을 하는 것이죠. 오늘을 뭐 먹어야 하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합니다. 마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메마르게 되면 마실 것에 대해 걱정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정수기에 온갖 종류의 음료수가 존재하기에 마실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옷이 많이 있지만 이쁜 옷이 없어 걱정하지 벌거벗은 채로 다닐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정말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제공되어 있지만 더 잘 먹기 위해, 더 잘 마시기 위해, 남들보다 더 잘 입기 위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의식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우리의 삶 전체가
염려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염려하고 걱정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우리의 수명을 연장하지 못하듯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수명을 단축할 뿐이죠. 심지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과 염려에만 빠져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뿐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들에 핀 꽃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라고 들에 핀 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에 핀 꽃들은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 씨가 바람에 날아와 심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따스한 햇살이 비춤으로 들에 다양한 꽃들이 피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꽃 백합을 이쁘게 피게 하고 자라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꽃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라고 꽃과 솔로몬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들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어쩜 전 인류를 통틀어 최고의 부와 권력과 영광을 누렸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는 사우디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라고 합니다. 재산이 마치 2,700조가 있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보다 솔로몬의 부와 권력, 그 영광은 더 대단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함께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꽃 하나보다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들꽃보다 아름답지 않다는 뜻이겠죠.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염려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것은 헛됩니다. 솔로몬의 모든 부와 권력, 명예를 헛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헛됩니다. 솔로몬도 많은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시기를 돌아보면서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수고와 마음의 염려는 근심하여 수고했던 모든 것이 슬픔으로만 남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들에 핀 꽃 하나보다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우리 교회 앞에 피어있는 하얀 백합화보다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헛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들풀로 예를 들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들풀에게도 꽃으로 옷을 입히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교회 운동장에 핀 민들레나 계란꽃이나 다양한 꽃들은 예초기에 의해 곧 잘리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들에 핀 꽃들은 다 시들어질 것이고 실제로 불쏘시개로만 사용됩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이었지만 다 말라버려 돌판구이 할 때 잠시 불을 피우기 위해 사용될 뿐인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인간보다 낮은 존재들을 예를 들어 거꾸로 논쟁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예로 하늘의 새를 가지고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는 것에 대해 꽃과 들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경우 모두 그것들을 보아라 혹은 생각하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돌보심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지금까지 누가 우리를 돌보고 인도했는지 생각하고 각자의 삶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통치하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작정과 완전한 섭리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소원과 우리 필요를 공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것을 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중의 새와 백합화와 들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들보다 소중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특별한 관계이므로 우리를 더 완전하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투로 했을까요? 그냥 온유한 말투보다 어떤 책망하는 말투로 강하게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안타까움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늘 하는 걱정, 염려를 바로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만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 믿음 적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계속 걱정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믿음은 그 염려의 구멍으로 조금씩 빠져나가 그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항아리에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믿음은 점점 고갈되어 불신앙의 성과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본질은 존재하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인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 더 성장시켜야 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집착하고 생존을 염려합니다. 물질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4가지 유형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3번째 밭인 가시 떨기 위해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지만 온갖 세상의 걱정과 근심, 재물의 유혹에 온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세상의 염려에만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 아무 결실이 없게 하는 걱정,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염려를 당장 멈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걱정과 염려는 세상의 그 유혹들 모든 것들은 이 가시떨기 나무처럼 우리를 자라가지 못하게,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서 걱정과 염려를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심에 쌓여 염려만 하고 있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걱정에만 너무 몰두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심하고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염려가 거친 파도처럼 계속 밀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새 찬송가 370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모든 불안과 걱정, 염려를 기도로 변화시켜야 하며 그 걱정과 염려가 기도로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걱정을 기도로 변화시키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지도 말고 무책임하게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잘못되는 것도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새도 들꽃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국률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함으로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걱정이 아니라 믿음을 계속 요구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를 3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만 재물을 쌓아두기 위해 혈기가 가득 차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세상에서 즐기는 것만을 추구하기에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이 땅에 보물을 쌓을 수 있을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자기만 즐기기 위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것은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성도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보배롭고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르고 참된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배하는 핵심 가치관은 물질과 성공뿐입니다. 만약 우리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걱정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바로 거룩, 구별된 삶인데 그것이 무너져 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31절 뒤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뭐가 필요하고 부족한지 아시기에 그 빈 곳을 적절히 채우십니다. 여기서도 믿음이 작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때가 되면 반드시 채우시고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알맞게 채우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칠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오는 염려를 묶어두고 점점 커져만 가는 걱정의 구멍을 믿음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닙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는 시간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백성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순종하는 모습은 당연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청년 때 같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금요 심야 기도에 반주하는 친구였습니다. 반주 때문에 반주를 위해서 거의 보통 연습 시간까지 합쳐서 금요일 저녁은 거의 공부를 하지 못했죠. 늦게까지 금요 기도회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주는 거의 2시간 동안 계속 반주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체력 소모도 또한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 금요일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반주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못하고 넘겨주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를 뭐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 뭐 이렇게 당연히 여겼죠. 또 그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시 반주하러 왔던 거죠. 저도 그때 방송실에 봉사하고 있었는데 왜 왔느냐라고, 왜 공부하지 않고 왜 왔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공부보다 하나님의 그 반주를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열심히 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에 붙어서 경기도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당시에도 반주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반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주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겠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바라던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은 또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고 우선된 일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선하심을 구하며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천상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 땅에서도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 곧바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내적으로 바른 관계를 지니고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염려에 두고 의로운 삶과 거룩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을 성결과 의로운 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는 성결과 그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삶은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배부르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일시적인 지상의 소모품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그 하늘 양식이어야 하며 그 양식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를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또한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말씀인 34절에서 결론을 내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벌써 걱정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계속 걱정을 합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죠.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을 오해해서 불러익기가 쉽습니다. 오해하기가 쉽죠. 이 번역은 오늘은 오늘 일만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에 가서 염려하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문의 바른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일이 내일을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일인 것이죠.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이 스스로 염려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일 다음 날이 어떻게 우리의 걱정을 대신한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일 일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이 와서 세상의 역사가 끝날지, 또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취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일은 우리에게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처럼 그 시간을 보시기 때문이죠. 과거도 미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현재처럼 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현재처럼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점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과거이지만 하나님은 현재처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미래도 현재처럼 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날을 알고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내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이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내일까지 자신이 책임지고 다스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내일도 이미 하나님은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미래는 우리의 기대 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날은 내일이 아니라 현재 오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라고 34절 뒤에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저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숨을 쉴 수도 있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 남몰래 펑펑 울 수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겨워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홀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괴로워 번아웃이 와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십니다. 이런 괴로움과 호소를 기도로 받아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충만케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며 무엇을 이루는 분인지 알게 하는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일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이 하루를 믿음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듯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벗어나야지만이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하면서 또 믿음으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염려와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면 믿음은 죽고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되죠. 배에 탄 많은 선원들 276명이었는데 그들은 두려워하며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며칠째 14일 동안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한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한 상태라고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뱃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라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배에 탄 선원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게 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폭풍우가 치고 있는 그 배 안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소망을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염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 믿음이 나타나 우리의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근심이 아니라 기도하고 거룩한 삶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